맛있어 보이시죠? 예. 중국집에 가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래서 머리 좋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짬짜면이라는 메뉴를, 그리고 사진에 보이시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탕수육을 먹을 때도 고민이 많아요. 부어서 먹을까, 찍어서 먹을까. 이른바 부먹파와 찍먹파가 자기 입맛을 고집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참고로 저는 처먹파입니다. 그냥 주는 대로 다 처먹습니다. 그래서 부먹파와 찍먹파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등장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미국의 어느 주차장 게시판에 적힌 글입니다. 당신 아내의 선택을 절대 비웃지 마세요. 당신도 그 선택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상황은 사실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일어날지 말지, 무엇을 먹을지, 넥타이를, 어떤 색의 넥타이를 맬지, 핸드백은 무엇을 들고 나갈지 계속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인생은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해야 할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준의 문제입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 선택하기가 쉬워요. 확실한 기준, 즉 확실한 철학이 있는 사람은 선택하기가 쉽지만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 항상 망설이게 되고 자신의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 계속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일생에 걸쳐서 나의 운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일을 선택할 것이냐, 육체의 쾌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두 눈 딱 감고 거짓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내 일생에 걸친 결과가 됩니다. 내 책임이 돼요. 이러한 선택 앞에서 기준을 잃은 사람들은 나약한 존재가 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잘못된 결과를 살아야만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선택의 기준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 이유는 현대인들의 세 가지의 심리적인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사안일주의입니다. 현대의 물질 문명은, 그리고 과학 문명은 분명히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누구든지 전화할 수 있고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고 한겨울에도 죄송합니다. 한겨울에도 여름의 과일을 먹을 수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는 KTX를 타면 3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아주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리한 것들에만 길들여져서 도무지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고 모험심이 없습니다. 둘째는 이기주의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나 하나만 생각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그 기분, 그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의 극대화만 추구합니다. 그뿐입니까? 사랑도 이기적이더라고요. 당신 아니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혼도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이도 낳고 살지만 어느 순간 서로 등을 대고 으르렁거리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한 이기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를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거짓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비뚤어진 거짓의 세계를 만듭니다. 셋째는 실리주의입니다. 이것은 결과주의와 비슷한 말입니다. 결과만 좋다면, 그래서 내가 얻을 것이 많고 내 이익만 많다면 동기와 과정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실리주의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스며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깊은 고민과 고난에는 전혀 관심 없이 그저 부활의 영광만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그 죄에 대한 뼈아픈 회개와 반성 없이 기적과 축복만 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두려워하지만 철저한 회개 없이 용서만 원합니다. 모두가 값싼 은혜만 쫓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적은 값싼 은혜이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바로 이것이 값싼 은혜이다. 왜 이렇게 지금의 교회와 교인들은 이렇게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까?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헐값에 은혜와 복을 구하는 모습은 지금의 한국 교회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언 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언 기도. 그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보셨나요? 은근히 많습니다. 누가 기도만 하면 목사가 되었든 권사님이 되었든 장로님이 되었든 누가 기도만 하면 저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들을 맞춘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빙자한 무당이고요. 그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무당 앞에 앉아서 부적을 받는 것과 똑같은 값싼 사람들일 뿐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대체 이런 기도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십자가를 떠난 부활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과 은혜와 복만 얻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셨으니까 이제 됐고 끝난 것이고, 나는 이대로 편하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내 욕망을 이루고 복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된대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질문이 제자들이 했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참 무서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시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기대했거든요.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전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들은 못 들어갈 것이니라. 아마 이 말씀을 기대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의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은 좁기 때문에 항상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마술적이거나 기계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과 훈련을 통해 인격적인 믿음을 얻고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과 말씀의 실천과 행함을 통해 구원의 문, 그 좁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길을 아주 외롭고 고독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그 좁은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구원의 요소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쓰라의 헬라어 단어는 동사인 아고니조마이인데요. 명사형은 아곤입니다. 그 뜻은 노력이나 투쟁이라는 뜻 외에 깊은 고뇌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깊이 고뇌해야 할
고통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내 행동이나 생활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믿기만 하면 그냥 그 순간 마술적으로 자동적으로 내가 의의를 얻고 쉽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내 죄에 대한 말 못할 고통과 선택하는 고민과 함께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반드시 믿음에 맞는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가슴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깊은 고뇌와 고통을 가질 만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입에서 끝나는 믿음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구체적인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분명히 입으로 구했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 다니고 천국을 구하기만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니,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짐을 싸서 고시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코피 흘려가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긴 병에 장사 없다. 그렇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한 번 진실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계속 진실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고통, 계속 이어지는 모진 시련에도 나의 믿음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어제와 같이 여전히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주인이
문을 닫으면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서둘러야 합니다. 내일은 내일이에요. 오늘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주인이 문을 닫기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좁은 문은 공간적으로도 좁은 문이지만 시간적으로도 좁은 문입니다. 너무 좁습니다. 분명히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시간으로 알고 믿으면서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신학교에 종교학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냥 죽기 전에 믿으면 되죠. 글쎄, 이 질문은 이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감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이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틀린 말은 아니네. 그런데 그럼 자네는 언제 죽을지 알고 사나? 여러분, 언젠가 나에게 허락된 구원의 문은 반드시 닫힙니다. 그러나 그 언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충성할 기회가 늘 열려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충성하지 않으면 내일 충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은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진실하지 않으면 다시는 진실할 수 없습니다. 영영 나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넷째는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26절을 보세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실화입니다. 아버지가 신학 박사이고 큰 교회 담임 목사의 담임 목사의 아들이 미국의 신학교에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 중에 구원의 확신을 서로 묻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 학생이 이 목사 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자 상대 학생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So what? So what? 그래서 뭐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인데 대체 뭘 어쩌란 말입니까? 내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내 아내가 권사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뭘 어쩌란 말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구원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가지 않았다면 다른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성경 구절을 아무리 많이 외웠다 한들 당연히 가야 할 좁은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감사할 것도 없고 구원에 감격도 없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불평이 가득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암송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구절 많이 외우고 성경 구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참 답답합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예배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외운, 내가 써내려간 성경의 단 한 절의 말씀도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누가 많이 암송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이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말씀만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고민하고 힘쓰는 사람,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만이 구원의 좁은 문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섯째는 믿음의 기득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 자랑도 아닙니다. 집사나 권사, 장로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믿어온 그 시간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공로나 그 어떤 업적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현재의 시간, 지금의 신앙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남에 위치한 남한산성에 가면요, 무려 16개의 암문, 즉 적에게 숨기기 위한 아주 좁은 문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문을 통과하려면 짐을 모두 내려놓고 허리를 숙여서 통과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내 명예나 내 물질,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교만을 짊어지고는 놓지 못하고는 절대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가장 비싼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고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좁은 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는 문은 아주 좁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 너머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편하고 넓은 길이 옳은 길인 줄 알았고 구원의 길도 편하고 넓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토록 어리석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녔던 넓은 길이 사실은 사망을 향한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가셨던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좁은 길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의 우리도 좁고 험한 길을 기쁘게 걸어가서 큰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